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며칠 전에 제가 본 영상 가운데 제가 정말 놀라운 영상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여기 영상에 나오는 박윤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가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에서 많이 뵌 분이고요. 그리고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문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 영상이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미리 각본 짜놓은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요, 이미 사별한 아이를 AI 기술력으로 만나게 했었던 이 영상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2년 전이에요. 그런데 2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그저 아이의 모습과 목소리만 제한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저 컴퓨터 영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나온 이 영상은요, 각본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대화하고요, 사람이 부르니까 눈동자가 그 사람을 향해요. 그리고 딸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목소리가 울먹이는 등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발전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실제 사람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세상은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지게 될까요? 저 기술을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는 볼 수 없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요, 그리고 부정적인 곳에 사용하게 되면 지금의 보이스 피싱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악한 사기가 세상에 곳곳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특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서비스가 대학원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7명이 다 이 챗 GPT라는 곳에 자기의 레포트를 맡겨왔어요. 그랬는데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 이제 대학교 레포트는 망했다라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뭐가 진짜인지 또한 뭐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하고 가짜가 뒤바뀔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은 정말 허무한 곳이 돼요. 내가 진정으로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가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허무한 곳이 되어 갈 겁니다. 지금도 보이는 것으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가 가짜 행세를 하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은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라고 하면요, 헛되다, 허무하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가끔씩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의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지금껏 내가 고생해온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전도서를 읽으면요, 그래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헛되다 라는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푹 꺼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전도서 읽어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이 전도서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머리에 어떤 내용이었나라고 잘 그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깊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두신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처음에는 허무함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 허무함이 계속 나오고요, 좀 더 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해요.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자꾸 냉탕하고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전도서를 읽은 느낌일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기록한 솔로몬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에서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2절을요,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을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내일 닥칠 일을 내가 잘 모르니까 세상살이가 그저 허무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12절을요,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아멘. 어떻습니까? 공동번역으로 읽은 게 훨씬 더 처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일 닥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이 12절의 말씀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날마다 믿음의 사람에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시험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늘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너 지금 행복하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질문 아닙니까?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너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듣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참된 의미다라고 이미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좋은 삶이고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불행한 삶이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너 지금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딱 자리 잡히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인생에 추구해야 될 목표가 딱 정해지게 돼요. 내 행복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되고 나면 2절의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죠?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돼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에 대해서 공동번역 뭐라고 번역하냐면 부귀영화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안에 그 생각이 자꾸 자리 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요, 옷장을 딱 열어보면 드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옷장을 열으셨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렇죠? 늘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많은데 왜 그렇게 입을 옷이 없을까요? 최근에 대구도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 내려온 지 4년 동안 2번만 입은 두툼한 파카를 꺼내 입었습니다. 두툼한 파카를 입으니까 별로 춥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파카는요,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옷장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런 두꺼운 옷이 있어야 한 번씩 추울 때를 지날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많이 추울 때는 얇은 옷 여러 벌 겹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파카로 인해서 옷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지갑 사정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요, 옷장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2절에서 보았던 재물과 부귀와 존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물이든 부유든 존귀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싶다, 이런 것을 다 가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내용은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정리하게 되었을 때 제가 쓰던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가족 교육과 직분자 교육을 위해서 사비로 준비했었던 43인치 모니터형 TV 하고요,
또한 손가락 2개 크기의 소형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하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책 욕심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을 빼야 되잖아요. 다 정리하고 그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가졌던 그 책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책을 팔면서 돈을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제가 그 책들을 팔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부목사님께 상당수의 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많은 책들을 주시지 말고 차라리 목사님, 이 책들을 좀 파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건데 다른 사람이 더 잘 사용하면 좋지 라고 그렇게 책을 주면서 내가 그 책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정리할 때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아쉽고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 책들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아내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저 책들을 사 모으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리했었던 책이요, 큰 책꽂이로 3개 분량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2개월이 흘러서 산정목교회로 오는 것이 결정이 되었고요. 내려오기 전에 총신대학교 앞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다시 그 책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요, 출간된 지 조금 오래돼서 표지가 긁혀 있거나 아니면 햇빛에 겉에만 조금 누렇게, 그래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책들을 굉장히 싸게 파는 곳이 있어요. 혹은 중고 장터를 뒤져서 다시 그때 그 목사님께 주었었던 그런 책들 가운데 내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는 책들을 거의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됐어요. 그 목사님하고는 저는 굉장히 친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그 책들 가운데 나한테 좀 필요한 책은 다시 주면 어떻겠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 저한테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줬다가 다시 뺐으면 굉장히 옹졸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내가 다시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저를 기쁘게 만든 거예요.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한다는 사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고 기쁜 거예요. 분명 제가 돈 주고 구매한 거예요. 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가 제 마음에 굉장히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내신 주님, 특히 제가 정말 막연한 가운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책을 다시 내가 구입하게 될 때면 내가 목회를 다시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것, 이게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이루신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든 재산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유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생각에서 우리가 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한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늘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게 해달라,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잘 드립니다.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이상 우리는 그 마음에 늘 허무함, 허전함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 거기에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소유하며 행복하다는 헛된 생각, 세상이 주는 탐심의 유혹과 이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 더 소유하면 된다고, 더 소유할수록 행복해진다고 자꾸 헛된 것을 구하도록 미혹하고 시험을 해도요, 우리는 십자가로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더욱더 만족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허무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소유의 헛됨, 소유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재산과 명예 등의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는 생각도 헛되고, 또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 죽게 되니 헛되고, 아무리 꿈을 목표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해도 결국 사람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헛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도서는 모든 게 부질없다라고 하는 염세주의자가 기록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 덧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이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6장 10절에 잘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이 한계를 모르게 되면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 방송에서요, 우리나라를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명칭은 코리아입니다. 아니면 그 스페인어권에서는 꼬레라고 불러요. 그런데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솔롱고스라고 불러요. 솔롱고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무지개 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몽골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입은 색동 저고리를 보고서 그래서 무지개 나라라고 불렀다, 그렇게 좋게 불렀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몽골에서 관광 가이드를 한 몽골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몽골이란 나라는 산이 없는 평평한 나라라고. 그런데 원나라 시절에 고려를 정벌을 하러 갔는데 아무리 나아가도 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산 넘어가면 또 산, 산 넘어가면 또 산, 뭐하고 갔습니까? 무지개가 갔잖아요. 아무리 무지개를 잡으려고 가도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가도 산만 만나다 보니까 솔롱고스, 무지개와 같은 나라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시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좋은 뜻으로만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평야에서만 살던 몽골인들이 지긋지긋한 산 때문에, 그래서 붙인 이름이 바로 이 솔롱고스라고 하는 이야기다
말이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인식하고요. 또한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생각만으로 얼마든지 오해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생각이 깨지게 되고요. 다른 생각이나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2장 24절하고 2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라. 아멘. 솔로몬처럼요, 많이 가져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지혜로워서 홍해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중개무역으로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곳에서 많은 귀금속과 고가의 귀중품들을 수입해서 비싼 금액을 붙여 여기저기 팔았어요. 돈이 모이게 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관심을 가져서 솔로몬에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권력도 모이게 돼요. 많은 나라들이 이 잘 나가는 솔로몬에게 잘 보이고자 자신의 딸들을 시집들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잖아요. 또한 벌어들인 돈으로 국방도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건축들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 솔로몬처럼 먹고 즐기는 일을 해본 사람이 세상에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곧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소유한 것이 기쁨이 아니라, 소유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누리며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참된 지혜이자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0절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자꾸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그래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작으니까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요, 6시간 이상 풍랑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풍랑을 보면서 또한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반드시 내가 주님처럼 풍랑이 거센 호수를 걸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뱃속에서 6시간 이상 시달리고 나면 빨리 이 풍랑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걸어서 오라 명해해 주십시오. 그러니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친 물결을 바라보게 되니까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잘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몸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도요, 내 마음과 생각은 얼마든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주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 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사실 다 은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요,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의 베드로를 오늘 본문 10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상태가 돼요. 주님을 보면서도 세상이 겹쳐 보이게 되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자신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여서 눈에 보이는 주님보다 거센 파도와 폭랑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서 결국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소리를 지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만을 찾았어요. 그러자 얼마든지 빠지지 않도록 명령하실 수 있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셨어요. 얼마든지요,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혹은 거친 물살과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빠져가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한 배에 올라가시니 결국에 그 배에 모든 제자들이 가고자 했었던 그런 목적지로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몸만 가까이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또한 삶에 일어나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면서 다투면서 주님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생각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가진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또한 그 한계를 깨닫고 주님만을 찾게 해주시고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헛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난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귀한 권면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언제나 허무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가짜, 헛된 것만 눈에 보이게 해요. 그래서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더 가지면 더 행복하다고, 못 가지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고요, 그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주님께 속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짜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허무에서 벗어나서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님께 참된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요. 오직 주님만 가까이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